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요한일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장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오늘 들어가는 12절부터 말씀을 왜 이 말씀이 필요했는가를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며 참신앙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진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이다. 그 속에서 얘기하며 예수님이 누구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느냐? 교제하길 원한다. 이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면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두움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어둠이라는 게 뭐냐? 영성이 약하고 영성이 흐려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결국 뭐냐 했을 때 어둠의 존재의 의미를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서 2장의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 오셨다. 사귀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근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두움 가운데가 누구냐? 그랬을 때 다른 것 아니라 형제를 무엇하는 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래요. 즉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거 육은 부정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영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행하는 우리가 육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용해서 영과 육을 분리했어요. 이게 영주의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성들이 생기냐?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여러 모의 관계들의 모습이 깨어져가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바로 구원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 살려고 선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살려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죄의식 없어요. 처음에 나와서 별로 큰 죄의식이 없잖아요. 인터뷰를 해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 예수는 그런 예수님 아니다. 영과 육은 하나다.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모습이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말하며 영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된다. 즉 눈에 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열매는 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이웃을,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 거짓말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의식 속에서는 거짓은 누구냐?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의식 속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잘못된 모습은 결국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2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둠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교제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은 형제를 무엇하는 것이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무엇이다 그럽니까?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새 계명은 새로 쓴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있던 계명인데, 이 계명을 내가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의 것을 더 보충시켰다. 근데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다 그랬죠. 옛날에 있던 옛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내 몸과 같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쓸 때는 어떤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며 강도, 사랑의 강도가 달라요. 옛날에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요. 그럼 쉽게 보면 변명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도 사랑을 안 하는 판에 누굴 사랑하래?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강화시켰어요. 강화시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랑은 뭐냐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진짜며, 그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좀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우리는 율법은 너무 무겁고 복음은 대단히 가벼워서 툭하면 그냥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방종된 삶을 산다고 얘기해 주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복음을 복음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산상보훈속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할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때 그 완전케가 퍼펙트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따지면 퍼펙트, 완벽한,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천국의 모습이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가식이지만 유괴 조건으로 보면 주님 볼 때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냐? 우린 때때로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못 살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부터 쭉 15절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와 내 마음으로부터 지극히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 왜? 언제? 로마서 8장 4절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성령께서는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영성이 말씀 안에 서는 귀한 자가 되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다는 성령 안에 서는 자.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들의 모습과 함께 이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주인공이 될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의 모습은 앞으로 나눠야 될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입장으로 보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관점이 또 다른 관점으로 뭐냐고 했을 때 긍정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소극적인 입장 속에서는 또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적극적인 그 얘기만 했군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호부터 20절부터 말씀했을 때 미워함에 대한 예수, 미움에 대한 모습을 있으면서,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은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였다. 그러나 예수 말씀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사람을 무엇하기만 해도, 미워하기만 해도 무엇하였나니? 살인하였나니 미워하는 자만으로도 너희는 무엇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진림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살아가잖아요. 미움인데도 미워했어요. 죽도록 미워했어요. 내 칼로 안 찔러 죽였어요. 목 졸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살인죄라고 그래요. 송목사, 네가 네 아내를 미워하니?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 정말 잘못된 이 복음. 저 표현 자체 그러네. 잘못됐다는 표현도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예수는 그게 아닌데, 미워하만 해도 지옥 간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놔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순화시키면서 그럴듯하게 그냥 구르게 담는 것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왜 중차대의 문제나? 예수님은 영의 세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우리를 미워하여 어둠에 거하여 눈을 멀어서 결국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존재가 곧 마귀라는 존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성령 사역을 통해서 축사를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히 찾아지죠.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때문에 우리는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모습을 끝까지 어떻게든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결국 거짓 선지자 만들고, 거짓 선지자 나 때문에 너에게 맡겨진 성령까지 지옥 보내는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얘가 내 안에 있으면. 근데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죠. 그 성령 사역을 또 다른 각도로 조명해 보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분명히 어둠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 얘기하면서 두 번째 모습은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결국 무엇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즉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이루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적극적인 모습이란다면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있는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결국 뭐냐? 결국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다 뿐이다. 이건 위로 곁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세상은 누구로부터 왔냐 그랬을 때 야고보 3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다. 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도 이제는 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모습이 존재되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 이유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한다면 결국 나는 누구와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것이다?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문제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탄의 미혹에 범했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못큼 탐스러운 육적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인데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귐이 뭐냐, 사귐의 존재는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드리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신앙이 자라 열매를 맺거든요. 한번 그래서 예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4장 28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설명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싹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삭으로 자랐어요. 이삭에서 결국 열매를 맺는, 곡식을 맺는 부분까지 자라는 모습으로 신앙의 단계,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죠. 그렇죠. 신의 산의 영성도 똑같으죠. 이종선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죠. 신의 산의 영성에 이르는데 매일 신하되게 신의 산의 영성의 밑바닥, 광야에 있는 우리 일반 백성들,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70인 장로를 중심으로 중턱에 있는 신앙, 그리고 신의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나 산에 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산 초입만 들어갔다 와도 산에 갔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턱에 올라가 지쳐 그러고 중턱까지만 갔다 산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산에 간다는 것은 정상을 밟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최정상에 이르러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도 예수를 믿고 아비의 신앙도 예수를 믿지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의 새 계명, 이르는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신앙까지 자라려면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무엇한다? 자란다. 그러니까 자란다. 열매를, 그러니까 자란다는 개념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자랄 때 열매를 맺는 부분이에요. 근데 열매의 모습도 사과만 봐도 풋사과가 있고 완벽하게 익은 사과가 있는 거죠. 그 열매기도 다르듯이 제가 열매론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 3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말씀드렸나요? 열매론의 모습도 보니까 한 달란트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5달란트는 5달란트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 거룩이에요. 상대적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절대적 거룩에 설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만큼의 열매는 맺어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열매를 맺고 좀 자라서 청년을 자라서 청년은 청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비는 아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죠. 아비가 되는데 어린아이 열매를 맺으면 이건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갈 때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3절로부터.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결국 우리의 영성이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졌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분명히 어린아이에서 아비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자랄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기록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7절까지. 7절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자라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핵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건용 목사를 자라게 하고 성건용 목사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과 아볼로의 예를 들으며 바울은 무엇했다? 씨를 뿌렸다. 아볼로는 무엇했다? 그 위에 물을 주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해야 할 일과 아볼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선 목사님을 찾아가서 가장 밑바탕의 기본이 되는 바로 그 영성 안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어둠의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아마 특별히 협력사이트나 목사님들 같으면 성건용 목사에게 사후 권리적인 차원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역은 건강한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의 모습을 많은 목사님에게 들어요. 자랑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분명히 누군가는 씨를 삼아야 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계속 물을 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 씨는 결국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전도자적인 입장이죠.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는 아니죠. 맞아, 선교사죠. 이곳 저곳 저곳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리면 씨를 뿌렸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계속해서 누가? 아볼로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가서 계속 물을 줍니까? 물을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씨 뿌려져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볼로 같은 목회자죠. 우리 같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계속 그분들을 어떻게 된다? 양육하고 양육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내가 양육도 안 하면 그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적인 사명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섬기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겨서 그가 하나씩 자라갈 수 있는 모습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말씀 안에 자꾸 자라갈 수 있을 때 그렇게 뭐 말씀이 좀 개헌이 그 안에 계속 이제 심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하며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렇게 자라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에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서로가 연락하고 서로가 합력하여 서로가 상합하여 각 지체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무엇하게 하며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건용 목사가 어떤 성도를 양육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까지 자라게 할 목적이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이 몸이고 당신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랬으니 그분이 친히 오셔서 서로가 연결하고 서로가 상합하고 서로가 합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을 지체의 분량 즉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무엇한다? 자꾸
잘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몫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냥 기도로 하나님 저 신앙을 잘하게 해주세요, 저 신앙을 아베시는 잘, 이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가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된다. 그러면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시도 마찬가지죠. 한 번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번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죠. 한번 역시 말씀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네,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양떼를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들을 누구로 삼았다? 감독자로, 목회자로 삼았다. 왜 목회자로 삼았냐? 주님의 피로 값은 교회를 치게, 양육하게 하다. 그래서 무엇으로 양육하는 거냐? 그 32절의 말씀이 있으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말씀 안에서, 그래서 목자로 세운 궁극적인 목적도 똑같죠. 목자로 세운 모습에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역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3절로부터 말씀의 구사 위에 있는 말씀이죠.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오늘 저희들을 목회자로 삼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럼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는데 싫어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문제죠. 성도는 배우려고 하는데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목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말씀 일꾼의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가지 일꾼의 개념을 본 거예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갈 때 신앙의 결국 단계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주님은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이 뭐냐? 5절에 올라가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면 선한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는데, 그 선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의 반응이 뭐냐고 했을 때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무엇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아멘.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음을 자꾸 씹어서 깨우치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 안에 서야 되겠네 라는 신앙의 각오들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무엇 받는 자예요? 양육받는 자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출발점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 시스템이 잘 된 교회들, 큰 교회들은 교회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터니까 새신자반, 그래서 양육을 하죠.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한 3,000명 되는 부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교육 목사 겸 새신자 담당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면은 의무적으로 이거를 가르쳐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자들이 배우려고 안 해요. 신방도 못 오게 합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 무엇 때문에 왔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만약 신방 오면 나 이 교회 안 올 겁니다.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안 나와도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나올 테니까. 이게 요새 새신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신자가 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던 무슨 문제인가로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내가 등록은 하는데 신방 오지 마세요. 안 와도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깨져요. 양육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불신자가 들어오면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양육받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라갑니다. 근데 어느 곳에선가 옮겼다가 수평 이동해서 온 사람들은 그게 쉽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 몇 개 큰 유명한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이 교회에서 등록을 했다고 해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등록을 하고 일정 과정의 훈련을 마쳐야 정식적인 등록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가 기분 나쁘면 나가라는 거죠. 더 좋은 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여기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원하는 분을 따라오면 같이 등록 그 과정을 거쳐서 어른도 신앙의 기반에 딱 섰을 때 그때는 정식 등록 교인으로 받겠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봐요. 한편에서 모습에서. 왜? 너무 양육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로서 교육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은 늘 항상 체크를 해봐요. 근데 이번에 누구누구는 교육을 받는 누구누구는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참 요새 교회도 성도 참 큰일 났구만. 목사님도 탄식하는 거죠. 교육을 시켜야만 하지만 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하는 이런 부분들.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딱 되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짐을 딱 깨우치면 나 말씀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서 선한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 근데 선한 일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양육받음에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무엇할 줄 아는 자다?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이 될 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린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분별돼야 진짜겠죠. 이게 진짜다 싶으니까 이제는 목숨 거는 거죠. 이게 가짜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가짜다 싶으면 잘라내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잘라내야 되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때는 목숨 걸고 그 말씀 지켜야 돼요.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가 이게 진짜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약 8년 오면서 정말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목숨을 거는 이유는 제게는 이 말씀이 분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임을 믿으니까 성도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데려가면 저는 순교가 되는 거고 천국이니까요. 이게 부흥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이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 것이 확실한 저는 사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죠.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부분의 모습까지 잘해야 돼. 이것이 결국 세 번째는 뭐냐? 진정한 교회의 일꾼임을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려 함이라? 이루려 합니다. 교회 진정한 교회 일꾼이 됐으면 이제 그렇죠? 선했고 양육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면 이게 진리다 싶으면 의의 병기가 된다. 이것이 결국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 드리는 자? 이루어 드리는 자.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갈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라면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겠죠.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소주가 맛있어요. 소주가 달콤해요. 근데 청년이 되고 나니까, 아니 아비가 되고 나니까 소주는 보여지지도 않아요. 아니 봐도 미혹도 안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죄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보이지만 죄에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죄를 보는 순간 저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탕스러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가 원수되는 모습인데 불구하고 쑥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자라게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냐?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자람에 대한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에서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 어린아이 신앙의 영성의 단계의 특징은 과연 뭘까?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다음 주는 청년의 신앙, 그 다음 주는 아비의 신앙, 한 주 보면서 좀 더 말씀이 깊이 안에서 각자 신앙의 영성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안다? 아버지로 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맞아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조금 더 다른 아비의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쓴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할 때요? 믿을 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다? 영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믿음이 곧 무엇이다?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고, 흔히 말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선교 단체들이 있죠. 선교 단체들에서는 CCC를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는 믿음이란 단어를 사실 사용하기보다 영접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에 좀 집중과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의 영성을 참 귀하게 봐요. 3년 동안 쭉 따라다녔어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니며 끝났다 한다면, 글쎄 따라다니며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표현상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자꾸 믿음, 예수님도 믿음을 말했는데 믿음이 뭐지라고 발견했을 때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던 그 개념의 첫 번째가 무엇하는 것이다? 영접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체화시켰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 예수를 믿는 거 말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데? 그러면 그냥 믿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요. 사실은 정말 믿음이 알겠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보고 듣고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썼을 때 믿음은 영접하는 거구나. 영접은 실제화잖아요. 영접은 뭐 다 알잖아요. 모셔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믿음, 그분을 아는 거구나. 그 안다는 건 주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걸 구체화된 거니까 사도들이 이 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쓰죠. 맞아요. 이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냐 할 때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시작돼요? 들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부분에 모습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는 자, 그러니까 자꾸 양육이 돼야 돼요. 선한 일꾼으로. 오늘도 말씀을 양육받고 내일도 말씀을 양육받고 계속 양육을 받고 계속 양육을 받을 때 하나씩 깨달아져.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이걸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는 그냥 성경 들었을 때 앞으로 메시아가 그럴 뿐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다음에 떠나서 메시아로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얘기를 못 했겠죠. 그냥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 이거 얘기해요. 근데 이미 구약이 있는 말씀이야. 구약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됐잖아. 봐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섰을 때 말씀 안에 들으면서 그러네. 그리고 자꾸 믿음이 자라간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자꾸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된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라는 부분의 모습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라게 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건 성에 또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본 경험도 있는 자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봤던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 얻었다, 내가 중생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의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너희의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컵씩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바로 끝내냐? 뜬금없이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래, 예수님을 떠나려느냐? 왜? 앞절에 63절 앞절에 58절 쭉 5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하다 그러면 어렵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로부터 59절 6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얘기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때 주님은 조용히 떠납니다. 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발 먹고 잘 살아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 우리가 가난하지 않을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주님은 조용히 떠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조용히 떠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배 타고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5절 위의 말씀이 안타깝게 여기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따름이 아니라, 즉 표적의 목적 때문에 나를 따름이 아니라 너희의 가난, 너희의 배고픔, 너희의 배부름 때문에 나를 따랐구나. 그랬더니 그럼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겁니다.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뭘 먹었니?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럼 나는 너를 살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이거죠. 그래서 내 떡,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을 듣고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기껏 쫓아내는, 여태껏 쫓아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표적을 경험하려고 쫓아다녔는데, 표적을 경험했으면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왔는데 목적 안에 들어오고 계속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고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내가 떡인데 쥐를 먹으라는 게 뭐야? 주님 영을 얘기는 자꾸 뭐로 들어요? 육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영으로 얘기하는데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들으니까 도대체 먹으라는 게 뭐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먹어?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 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거 말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떠납니다. 떠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가룟유다를 하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주님에게 무엇이 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걸 경험한 자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거듭남, 구원 얻다로 끝나냐?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한다?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는데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서 계속 자라서 이제 교회 일꾼으로, 말씀을 이루어드는 일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된다?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말씀이 없으면
우린 구원이 없다.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궁극적인 목적,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결국 말씀을 뺏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탄은 왜 말씀을 뺐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도 사탄을 정리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축사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성령 사역은 우리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에게 말씀이 진림을 못 보여준 거잖아요. 말씀이 진림을 보여주는데 못 보여준 거잖아요. 뭐만 보여주면 맨날 병 고치고 콜록콜록 이것만 보였지 그 표적의 목적 안에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 안 할 텐데, 저 사람이 성령 세계 저 건강한 사역이네, 저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보여준 거죠. 그 사람들이 탓하기 전에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모습만 보여주니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나오면서 성령 사역에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 그런 일 많이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해야만 이게 건강한 사역을 알겠다고 너무너무 어느 모습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사역, 영이라는 성령을 이용해서 비본질로 자꾸 끝나는 거예요. 영이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는 본질로 들어가야 진정한 성령 사역할 때 영육이 강해지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역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손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리는 또 그를 정지하고. 아니요,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우리 그 정지할 이유 없어요. 우리가 잘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역을 보여주면 말씀이 진을 확증시키는 사역으로 보이서들이 표적의 목적이 들어오게 한다면 누구도 이 사역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부터 돌아보자. 그러면 그들도 야 맞다, 저 사람이 하는 성령님 사역은 진짜 건강해. 이렇다면 모든 사람이 저는 이 은혜 들으라고 믿어요. 그것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끝까지 겸손하게죠. 그러니까 겸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성에 욕심 부리지 말고, 명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걸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부흥시켜 주시니까 감사한 것 뿐이죠. 최선을 다했더니 때가 됐다라고 부흥시켜 주니까 감사한 거지, 부흥이 목적돼서 성령 사역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해봐야 뭐 성들도 안 오네, 해봐야 뭐 헌금도 안 나오네, 감사하지 말고 이렇게 고침받고 해서도 성금도 안 하네, 그러고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죠. 말씀이 없는 자녀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길가밭은 그렇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다. 지금도 악한 영은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요. 말씀이 기억나는데 기억나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 인격적인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 말씀, 인격적인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어느 날 전혀 말씀의 가르침을 못 받고 있다, 어느 날 전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내가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의미를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2절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구원으로부터 서서히 무엇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죠. 빨리 돌아와야 돼요. 회개에 돌아와야 돼요. 빨리 말씀 안에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꾼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서 교회 일꾼이요. 이건 신약 시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구약 시대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아멘.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조건 말씀만 들었다고 아니더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네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베레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오늘 저는 봤습니다. 바로 이 신앙,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날로 자라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어린아이 영성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약한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아멘. 자, 긍정적인 요소로서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백성. 그래서 말씀이 레마돼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자라고 자라야 된다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런가 반면에 어린아이가 분명히 어린아이 영성을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을 받는데 양육을 받음 속에서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뭐만 먹느냐? 젖만 먹어요. 젖만 먹는다는 결국 뭐냐? 부드러운 말씀. 그동안 어린아이는 어떻게든 흔히 말할 때 듣기 좋은 말을 계속 전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11점 복받아, 줄선 복받아, 줄선 사람 복받아, 이런 얘기가 맞아 구원 얻지만 구원 얻으면 우리도 복도 받아, 이런 긍정적인 언어도 가능해요. 근데 계속 이것만 듣다가는 놀랍게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또 다른 단점은 결국 뭐냐? 의의 말씀을 무엇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 자가 돼요. 이제 이것은 이제 뒤에 좀 나오는 부분에 연결시키면 결국 단단한 식물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해.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 근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아닙니다,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천주교가 다시 쓰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번역 두 번째, 세 번째, 공동번역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 내용을 아래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14절 말씀 연결시켜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은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못했다는 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무엇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 이게 부끄러울 것이 있건 돼야 되는데 그걸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별되어져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변개가 되는데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들으면 듣는 대로 무슨 잘 가르침 받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조금 더 부드러운 젖과 같은 부드러운 것을만 계속 먹으니까 이 말씀의 또 다른 관점 속에 있는, 즉 인자하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라 그 이면에 어미하신 하나님도 있는데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인자하신 하나님만 보고 듣고 배우다가 계속 실수하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길가밭 다음에는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가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졌다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은혜 받다가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이게 돌짝밭, 어린아이 신앙이죠.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할 과정이지만 이것이 빨리 통과되지 않고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정말 위태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이 단점, 왜? 어린아이 신앙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에베소 4장 13, 14 잘해야 될 이유를 얘기할 때 이유를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왜 이 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떠냐를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면, 그 잘하는 거예요. 이 말 달리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를 보여주죠.
어린아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긴 믿는데 의의 말씀의 경험, 즉 말씀의 옳고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빠지느냐? 사람의 괴술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핵심이 결국 뭐냐?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얘기해요. 아직 신본주의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육이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장사하려면 오늘 주일 성수하지 못해요. 11조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리기 아까우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거죠. 드리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이에요. 아직도 영성이 육이에요. 육.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의 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 계속하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결국 누구다?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 예수를 믿는 육신. 이렇게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 반면에 3절의 말씀 봅니다. 3절의 말씀. 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왔으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감당치 못함이가 지금도 못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주고 싶으냐? 밥을 먹이고 싶은데 무엇을 줄 수밖에 없다? 젖. 왜?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육신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영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들은 뭐로 듣는 거예요?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간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해서 목회자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없어요. 이제 쫙 전도가 되다 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이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게 교회가 뭐 이래?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갈등 속에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대로 자기도 지옥 가고 전도한 자마저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건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하느냐? 마귀죠. 마귀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 예수 믿는 베드로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본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니까. 근데 오히려 누구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육정을 추구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에 머물르게 해요. 아직도 옛날에 했던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자꾸 거기에 머물르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도 유혹의 욕심을 쫓고 구습을 쫓게 하는 옛사람의 답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의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자신이 조금만 영적인 분별이 있어도 남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육성?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 막에 속았구나. 또 빨리 회개에 또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상처, 이거는 오히려 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고 상처를 받아서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구나. 내 막에 또 속았네. 아직도 저 사람 때문에 사람을 내가 의지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발견되어 자기를 점검할 수 있을 때 장성한 제품을 이뤄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서의 모습을 장성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다른 사람 다 잘하고 있는데 또한 그러지 못한 교회 성도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는 얘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근데 놀랍게 에바브로디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오던 배경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누구의 일을 구하여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왔고 부족하지만 성곤이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드러나려고 이 교회를 교회 부흥의 교회로 삼으려고 해서 웬만하면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 오시면 안 되겠어? 이거 하려고? 그럼 저는 타락이죠. 그 육성입니다. 성령을 이용한 육성이죠. 성령의 이름은 합법적인 이름, 그 이름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 육신에 부흥을 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죠. 아직까지 제게 임하신 인격 선생님은 이거 분명히 저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정말 큰 실수 한 번 했었죠. 큰 실수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군포에서는 더 수가 작았으니까 그래서 굴르고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에 대한 부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선명했어요. 제게는요. 그리고 마침 그분도 교회를 이렇게 어느 교회로 옮길까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순수했던 거죠. 많은 순수했다. 어리석은 거죠. 순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지만 이거를 정말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똑같이 양방에 어떤 많이 예를 들었다면 양방에 똑같은 감동에도 또 더 중보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순수하고 마침 본인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권사님 혹시 교회 옮길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딱 자르더라고요. 아차, 큰 실수했구나. 정말 큰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똑같은 음성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으니까 제가 실수했을 때 이 실수를 경험 삼아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절제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똑같이 예언을 해도 똑같은 부분에 절제하고요. 그래서 우리 협력사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환상을 보기 때문에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사역하는데 목에 만약 뱀이 칭칭 감겨 있다. 볼 수 있죠. 그때 이걸 직설적으로 내가 대단히 실린 것처럼 보니까 당신 기도 많이 해야 돼. 당신 목에 뱀이 칭칭 감겨 있어. 이거면 상대방 묶어두는 겁니다. 상대방 그새 꽉 매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당장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기도받겠습니까? 그 예언을 한 사람마다 환상 본 사람마다 기도받겠죠. 이게 큰 실수예요. 이런 실수 하지 말라고 우리 협력사에게 누누이 강조해요. 저도 그 음성 잘못해 큰 실수했잖아요. 그래도 물론 그분은 좋게 봐서 꾸준히 나오셨던 분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영이라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가지는 육성, 옛사람의 영, 이 육성을 있으면 얼마든지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역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충격적인 우리의 관점 안에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도까지 타락했습니까? 자기 계모,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계모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고도 뭐라고 하냐? 나 천국 가 괜찮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도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냐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성 때문에 교회가 음란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해요. 두아디라 교회를. 똑같은 말씀은 갈라디아서도 한 번 더 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20절로부터 19절로부터 봅니다.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이미 한 번 더 경계를 했었다. 근데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심각하게 여기자는 말을 수없이 드리는 겁니다.
죄를 좀 제발 심각하게 여기십시다. 왜 죄를 우습게 여기냐고, 괜찮으라고 여기고. 그리고 죽을 때 회개하면 돼. 죽을 때 회개할 기회나 주신대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너무 영적인 경각심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말씀 중심 사역할 때도 이런 부분을 대단히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 사역을 더욱더 경험하고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처리되지 않고 얘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이렇게 살지 않아도 알면서도 나도 계속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전에 생길 수 없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여자 앞에 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혼 입으니까 여자가 있어도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 1절로부터 한번 7절까지 연이면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빠른 속도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무엇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때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이 내쳤냐? 아니다. 잘못된 걸로 주님이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또 안아서 또 걸음만 하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결국 뭐했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그를 내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내어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주님도 실수할 거 알아요. 그래도 거세요? 안아주고 또 걸음막 갖춰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더니 애굽으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갔다? 아수르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찾아가지. 뭐 그러면 뭐 목사가 성건용 목사밖에 없나? 또 다른 사람 찾아가지라고 자꾸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 뛰쳐나가요.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나는 지금 안 그럴 것 같지만요, 내 영성도 그나마 성령이 있으니까 저게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으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인격 안에, 이 성령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다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괜히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지금 어떤 영성 안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린아이 영성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것이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초벌에 머무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오직 완전한 대로 나가라.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거기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번제단의 신앙에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번제단의 신앙에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은 내가 마당들을 밟고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근데 맨날 아버지 잘못 용서해주세요 또 가고, 아버지 잘못 용서해 또 가고, 일주일에 또 잘못 용서해주세요 또 주일하고 또 잘못 용서해. 이것에 있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도 어제보다 나아지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러고 나 괜찮아, 예수 믿어, 괜찮아. 나 11차 한 번도 안 떼먹었어,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나 천국 가.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면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을 봅니다. 3절을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돼, 못해, 난 안 돼, 난 안 돼,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요, 성경 원래 주님은 주님을 닮은 성향인데 악한 사탄마귀가 내 인격화돼 버린 거예요. 모든 성향 자체를 인격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성향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빨리 장성한 자로 자라서 어린아이 영적 상태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누가 되어서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를 버린다. 육성을 버린다. 그렇죠. 인본주의 신앙을 버린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타깝지만 직분은 장로님이고 직분은 목사님이지만 성도가 봐도 우리 목사님은 아이고 왜 이렇게 어린애 같아. 그렇죠. 성도 입장에서 봐도 목사님은 어린애 같아요. 그럼 직분만 목사님일 뿐이지 어린아이 영적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봐도 이제 갓 들어온 성도인데 정말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비의 신앙이 이르렀다가 대단히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다 어린애 청년의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검되지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때냐고 했을 때 히브리서 5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했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차이가 있죠. 단단한 식물, 아까 고린도 교회 젖을 줌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 싶어 했다? 밥.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들. 복받아라만이 아니라 이건 죄다, 이건 지옥이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전해줬을 때 지각을 사용한, 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사용하여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선악을 무엇한다?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멘. 이 신앙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분도 수없이겠죠. 설교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고 들려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설교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은 저주도 하고 있어요. 저주할 때마다 주님 뭐라냐? 아멘할 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의 요구예요. 그거 싫다고 너 왜? 이게 아니고 저주 선포해도 돼야 돼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에 저주받지 않으려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죠. 죄와 싸우려고 성령을 의지하죠. 맞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이번 시간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천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 1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된 근본적인 배경, 즉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개념 속에서 죄를 우습게 여겨버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썼냐 그랬을 때 영지주의들과 반대로 우리는 분명히 죄 짓지 않아야 한다. 죄 짓지 않게 이 말씀을 썼다. 이건 결국 아비의 신앙이죠. 아비의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르러 죄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도 있음을 알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죄짓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썼다. 그러나 혹시 만일 너희가 무엇을 범했다 한다면, 죄를 범했다 한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누가 되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인 대언자.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는 말만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누가 되어 주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린 이분께 나아가야 된다. 이분께 나가는 게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이런 경우에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2절. 2장 1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신앙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시 너희들이 아까 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 교회 그런 죄를 범했다 한다면
빨리 대언자,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친히 화목제물이 돼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하면은 내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1절로 올라갔을 때 요한일서 1장 바로 9절 말씀이죠. 자백하면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 깨끗이 사함받는다. 아멘. 이게 우리의 유일한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 결국 뭐냐면 죄 사함받은 게 구원인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이죠.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거죠. 그 이름값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는 이름값을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의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을, 그 이름값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천국 가는 소원을 감서 그 신앙에서 계속 잘 자라가 정말 이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싸워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모서 이제 물질의 축복을 줘도,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을 줘도 죄와서 일만한 충분한 재권이 되는구나. 그럴 때는 그때 주시는 게 복이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니까 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저의 모습, 설교하는 저의 모습,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결국 내 신앙이 잘해야 할진데 어린아이 신앙이 가장 약한 상태구나.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의 출발점은 말씀이었구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겠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은혜. 그러나 반면에 어린아이 신앙은 또한 영적으로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연약성이 결국 뭐냐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성이 있다. 우린 그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 즉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는 연약성이 있다.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 위촌을 어떻게 되냐? 당연히 끄집어내야 되죠.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피밖에 없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 예수 피로 사함받고 예수 피로 사함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악한 영과 싸움을 이겼을 때 어린아이 신앙 속히 벗어나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